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베들레헴 침례 교회 원로 목사로 은퇴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AW 토저죠. 이분의 책을 많이 도전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이분 책을 또 읽고 도전받은 분이 이 존 파이퍼 목사인데, 이분이 이제 최고의 하나님을 맛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가 자신이 먹고 이제 빈 깡통이 된 콜라캔을 그 친구 집 아무 곳에서 마당에 던져버리고 올 수 있나요?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의 내용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충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반문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사랑하는 것이 삶의 이치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에게는 넉넉해요. 내 가족에게는 넉넉해요. 그러나 이런 나의 어떤 나라고 하는, 내 가족이라는 이런 바운더리만 벗어나면 상대방에게는 인색한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는 조금 질서도 하고 내 것을 하다. 저도 가끔 외부의 화장실이라든지 다른 곳에 가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 희한하더라고. 내가 집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화장실에 사용하는 양보다 더 많이 써.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때 미안한 마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절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삽니다. 나그네 인생이지만 잠시 있다 떠나지만 이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삶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줘야 되는가,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록 내 집이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지만 깨끗하게 정돈하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모범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존 파이퍼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최고의 하나님을 맛보라, 그런 제목으로 이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왜? 내가 최고의 하나님을 맛보면 이 세상 속에서도 가치 있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오신 것은 최고의 하나님을 맛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새 힘이 나는 겁니다.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쟁이는 단순히 예수 믿고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쟁이는 하나님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성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불편하고 그것이 조금 힘든 일이라도 주여, 내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 속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린아이와 성인과 노년과 그 말하는 어투나 그 행동하는 행동들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성인이라도 그의 말함과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도 보잖아요. 정치인들도 각각 달라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번에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에? 내가 아무리 어떤 연예인을 좋아해, 그 노래를 좋아해,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언행들을 보면서 내가 노래는 좋아할지라도 그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새기게 된다면 이게 분별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영적 시각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비록 기독교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새로운 삶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아니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 아니면은 영적으로 성인의 분량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나의 영적 성숙도는 어떠한가?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을 바울이 들어볼 때 들려오는 소식의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너희가 어떤 자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이다 말이에요. 네? 고린도 교회는 말이죠. 당대 철학이 이게 최고의 도시였단 말이죠. 아테네와 같이 당대 최고의 도시였어요. 돈으로 말하면 부자 도시였어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엘리트 군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지적해요. 자, 또 한 곳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기자가 한 표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너네들이 예수를 영접한 지 시간이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선생님 정도로 누군가를 가르쳐줘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어머니 젖이나 먹는 그런 이유식이나 먹는 그런 수준에 아직도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영적인 성숙도 건강한 성도는 연륜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해요?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원해요. 자, 성경 또 한 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자, 바울 사도의 편지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는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고 감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빨려 흔들린단 말이에요. 진리가 뭔지 모르고 이단 사이비에서 빠지고 세상 유행 따라 쫓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에? 제가 기사들을 읽어보면서 이건 쓰레기 같은 기사를 올리잖아요. 에? 그런 기자를 기레기라고 하잖아요. 기레기. 에? 이게 그냥 조금 한 사람이라도 더 읽게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타이틀로 현혹해가지고 기사 한번 읽어보게 했는데 내용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쓸데없는 거. 왜 그래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어떻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자가 되고 이렇게 됐지만 여전히 세상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밖에 몰리지 못한다. 그런 걸 걸러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영적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는 이런 걸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그리고 4절 5절 나눠보겠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1절 2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자, 성숙한 자로 살아가려면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에 그러므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선 1장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설명한 내용의 결과들이에요. 자, 그러면 18절로 25절에 1장 18절 25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1장 18,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예수님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 어떤 물질로 어떤 속전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피,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것을 상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또 23절로 25절에 봅시다. 또 강조해.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뭐요?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썩어질 씨는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 그냥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세토록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 믿음은 뭐요?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 말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번어게인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상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병망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속된 말로 이 쓰잘데기 없는 것,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씨앗이라 말이죠. 그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거는 버릴 건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젖은 과연 뭡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아이를 살찌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썩어질 씨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조상의 어떤 혈통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 말씀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2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주의 뭐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으면 그렇게 계속하라. 할렐루야. 어제도 내가 성경 읽었으면 지난해에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도 올해 더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냐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YM이라고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YM은 세계적인 그룹인데 한국에서도 있어요. 근데 이 한국 그 예수전도단에서 발행한 책자 중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초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차원은 우리가 가장 높은 부르심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말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비결은 아버지와 아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아래 우리도 같이 거기에 끼어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물의 표현으로는 사귐이라고 해요. 사귐. 이 YM 표현으로는 우리가 그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교통이에요, 교통. 자, 축도할 때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뭐예요? 교통하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교통하셔야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이루려면 생명의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사실. 응? 성경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차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계시의 말씀인데 그 계시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것 세 가지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를 해주셔요. 특별하게 계시가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 것이 뭐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육신이야, 예수님. 그런데 2000년 전에 한 번만 있었기 때문에 보질 못하는 거지, 지금은.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두 가지로 우리에게 특별하게 또 역사하셔요. 어떻게? 하나는 기적과 이적으로. 근데 이거 기적과 이적도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계시를 주신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려면 이런 신령한 저절, 사모하는 자에게만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뷔페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거 그 다음날 가면 배고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꾸준하게 생명의 말씀을 섭취해야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교훈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자, 4절, 5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보배로운 산돌, 딱 모퉁이 뜰이란 말이죠. 그 모퉁이 보배로운 산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의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처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화려한 세마포 옷을 내려놔요. 어? 사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막 휘황찬란한 세마포 그 있는 예복 있잖아요. 그거 입고 안 들어가요. 그거 내려놓고 흰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아름다운 화려한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돼. 주님 앞에 나아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옷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목욕제계를 다 하겠지. 그런데 목욕제계의 의미가 뭐예요? 나의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씻어내는 작업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왔는데 예배당에 현장의 영상으로 와서 참여한 자들이 여전히 나의 그 세상의 더러운 냄새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오면 주님이 뻔히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자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2장 6절 한번 보세요.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나는 냄새나잖아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주의 존전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건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뭐라고?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당시 제사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피를 붙잡고 주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신령한 제사는 단순히 그 제사장이 성전에 올라와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목욕되게 하고 그 죄악을 청산하고 올라오는 것처럼 나의 삶도 죄악을 청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성경을 우리가 한 두 곳을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 돼 있죠? 첫 번째 권이 창세기고 마지막 권이 말라기예요. 자, 놀라운 거는 창세기의 시작과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에 보면 모두 예배의 이야기고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사람 만들고 사람을 만든 사람들이 첫째 뭘 해요? 예배한다는. 근데 그 예배의 모습에 두 부류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아벨의 예배가 있고 하나는 누구의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가 있어요. 제사라면 제사. 자, 그러면 잘못된 제사의 샘플을 보세요. 가인의 제사인데 창세기 4장 5절로 7절 보겠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렸는데도 안 받아. 자, 가인이 그러니까 무엇이 기분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열받는 거죠. 왜? 하나님 자기 제사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같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의 앞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선을 행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 어떤 사람은 아벨은 이걸 해석하기를, 어떤 사람은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확히 주님의 평가를 보세요. 지금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내가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제사를 안 드리는 거, 곡식 제사 드려서가 아니라 곡식 제사도 받아요. 왜? 구약의 5대 제사에는 곡식 제사도 있고 소제라는.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내 몸과 마음을 씻고 주 앞에 올라오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올라와서 예배의 자리에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 준비가 필요한 거지. 멀리 오거나 걸어오거나 여러분이 오는 동안에 주님 앞에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내가 한 주간 살아보니까 이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하고 또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자, 말라기에서 보세요. 제가 또 한 번 말라기를 보죠. 말라기 1장 8절 9절. 자,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일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충독에게 드려보라. 그거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렇게 못된 짓 다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받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을 먼저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엎드려야 돼. 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내 몸과 마음을 돌아보며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4절 5절에 하시는 너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은 제사장이 자기 하나님 앞에 막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지금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 그때 뭘 생각하겠어? 아이고 내가 일주일 잘만 했어야 되는데. 에? 그 중에는 제사장 중에는 일주일만 드리는 제사장도 있지만 24반차로 제비 뽑아가지고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1년 만에 2년 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덜덜덜 떨리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함축적으로 요약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사도 1절 2절인데 그중에 1절만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사도가 한 말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가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막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찔림을 내려놓고 주 앞에 올라왔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을 매일 할 수 있다면, 또 매주 할 수 있다면, 아니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닫고 아이고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 성취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인물이 나왔다 막 프랭카드 걸잖아요. 이건 세상 방식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붙잡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장이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그거 꿀놓고도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의 중심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라는. 그냥 그게 드러내려고 하는, 과시하려고 하는 세레모니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표현이라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요? 빛이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팔복하고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먼저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빛이라 해요.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고 14절은 빛이라 해요.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영향력을 주는 성도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왜? 16절 보세요. 16절.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방향에서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중세에도 하나님을 믿는 시대에 교회가 가득한 모든 게 다 교회, 세상이지, 온천지가. 그런데도 무슨 전염병으로 다 쓰러졌어요. 왜? 하나님 안 믿어서가 아니야. 다 나가 떨어져. 그럴 때, 루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모범을 보여준다. 너희 행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흥청망청입니다. 돈이 제일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방 긴 것을 자랑하고 돈이 있는 걸 자랑하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걸 자랑해요. 내 자식이 어디 나왔다 어디 했다 이거 자랑해.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가야 돼. 하나님의 사용하신 사람들 보세요. 성경 속의 인물이나 역사 속의 인물들 보세요. 다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베드로, 바울 다 냄새나는 사람들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역사 속의 인물, 링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이지, 워너메이커라든지, 유명한, 이런 사람들 보세요. 별 볼 일 없었. D.L. 무디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그분이 설교를 하면은 교인이 와가지고 그랬대. 오늘 17번 틀렸다, 문법이, 어법이. 그런데도 그가 가는 곳에 100만 관중이 밀집하고 그랬다잖아요. 수만 명이 몰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원합니까? 꼭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던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하던 시기. 물론 아직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어서 아주 대대적인 그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는 그런 박해는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던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 있단 말이에요. 핍박도 있고 물질적인 건강의 핍박 이런 것들 통해서 힘들었나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의 부제가 뭐냐면 소망의 편지라면 소망의 서신. 베드로가 편지를 쓴 목적은 시험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소망을 주는 비결이 뭐라고?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할렐루야. 또한 나아가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제사장처럼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주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이 도전과 장애물을 이기는 비결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만물이 솟아가는 봄처럼 소망 가운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요, 가정 성도들이 되시고 특히 우리 국가적으로 어려운 산불을 당한 그 이재민들,
또 세계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전쟁도 있고 뭐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러잖아요. 어제 제가 한 선교사 통화했는데 말세인 것 같아, 마지막인 것 같아. 예? 그래 이야기를 해. 답답한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히 우리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